언제든 편할 때 책값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3권의 마지막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 주제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은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불러도 못 알아듣는 연소하고 아직은 부족한 사무엘이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애초에 옳고 그름이 왜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이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성을 위한 성경, 여성을 위한 성경, 어린이를 위한 성경,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컵이나 티셔츠에도 성경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휴대전에 담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자 하일종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제가 뒤적뒤적 여러 번 읽는데, 교회는 열심히 출입하는데 제 영혼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합니다.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사시대의 끝 무렵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란 한 소년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 즉 받기, 믿기, 선포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변 사람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이제 선포해 가십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들을 준비였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상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걸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신 거죠. 사무엘의 인생의 짧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아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를 낳기 위해 간구했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 이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뜻으로 불렸습니다. 한나도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참 대단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손에 크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사시대를 그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이 잘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은 곤고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곤고함 가운데 빠져듭니다. 딱딱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해져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말씀이 들려오면 놀라운 감동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교회와 예배의 중심에 놓입니다. 지도자의 창의성이나 설교자의 카리스마나 사역자의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고 우리 인생이 성전이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해도요, 잠시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갈 수 있거든요. 교회에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목회자가 입담이 좋고 유머러스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흩어질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직업이 좋은 직업, 좋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언젠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어야만 우리는 성전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요즘 묵상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이 돌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셔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제 생각에 잠도 많이 못 잤을 것 같아요. 40일을 여러분 금식 상상도 안 되잖아요. 3일까지 금식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금식 수련회가 대학생 때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3일만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40일을 금식한다. 정말 걷는 힘조차도 없을 것 같고 얼굴색이 푸석푸석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영역이 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은 먹지 못했는데도, 마시지 못했는데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도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의 얼굴에 빛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이 정도는 좀 돼야 그리고 내가 좀 빛이 나는 인생이 될 텐데, 말씀을 다 제외하고 나서라도 세상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이 정도 돼야 빛이 날 것 같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놀라운 빛이 날 수 있다. 오늘 사무엘 이 부분은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거든요. 아래 본문 우리 131페이지 본문을 좀 읽어보실 텐데, 이 시대는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뭔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몰랐어요. 3번이나 몰랐어요. 그가 아직 영적으로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저의 모습이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 있어도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두운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를 부르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라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는 마치 이 엘리 때의 어두운 것처럼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고요. 부족하지만 사무엘같이 연소한 우리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반복해서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밤이 사무엘의 인생이 달라지는 밤이었어요. 이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마지막 반응은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응답이었어요. 우리는 신분제 사회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요, 주인 말하면 무조건 듣는 게 종이에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내 뜻대로 살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저에게 보여주신 만큼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이게 준비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신실하게 듣고 자기 삶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인 삼아 종처럼 거기에 순종하겠음을 결단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따라 보시면 오늘날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지는 않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력, 영적인 어떤 청력이겠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을 펼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 영광에 초점 맞춰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모세도 결국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죠.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순종했던 사람들. 이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뭔가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 책에도 그렇게 결론 내는데요. 예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뭔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삶에 어떤 모양으로든 자꾸만 간섭되고 영향을 미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엘리의 집안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엘리는 그 아들들 그냥 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아들들이 막 저주를 자청하면서 하나님 모욕하는데 그걸 금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무서운 죄죠. 그가 결국 그 가문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경고, 좀 더 바꾸면 영적인 부모, 영적인 기성세대를 향한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가족 모두를 주의 길로 인도하라 요구하십니다. 어렵지만, 참 어렵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의 신앙에 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자녀를 어떻게 신앙 양육할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죠.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신앙을 전수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모세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어린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책은 그렇게 표현하죠. 비공식적으로 엘리에게 입양된 것. 그러니까 엘리가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그 손에서 컸으니까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거 다 엘리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아마 그를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받은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그 엘리 제사장과 자기 형벌이 될 엘리 아들들이 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주님이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을 합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이 싫어할 말을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옆에 박스에 보면 참 좋은 성경에 대한 태도인 것 같은데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말씀을 판단한다. 오만한 태도를 갖는다.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판단 아래 겸손히 앉아있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의 메아리만 듣기 위해 성경을 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편견에만 사로잡힐 것입니다. 나 듣고 싶은 이야기 성경에서 확증하려고 찾으지 말란 얘기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직면해서 말씀이 우리의 안도감과 안일함에 도전을 주고 생각과 행동의 틀을 뒤져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성경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술 취함에 관한 이야기. 때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지고 그냥 내가 적당히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다라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아주 단적인 예죠. 그런데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 말씀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에 관한 이야기든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겸손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랬죠. 사무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 연결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가감 없이 주신 그대로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엘리가 물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사무엘이 다 말했습니다. 저주의 말이었지만 다 말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니만큼 주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사람됨, 신앙됨이었어요. 사무엘 일생 동안 이처럼 자기 백성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첫 두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대선지자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메시지를 나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메시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복음이죠. 우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 의지해 복된 소식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린 내가 사는 지역과 주변에서 아직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거나 선교사를 보낸 일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은요, 어떤 내용을 창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경험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본 거 말하면 되니까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어요. 내가 생생히 본 것을 전달하는 게 증인인데 사도행전은 말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것이다. 본 게 있으니까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성도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말하면 돼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다면 증인으로 살 수가 없죠. 내 신앙도 내가 잡기가 어렵죠. 우린 늘 구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경험한 사람의 말에 힘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게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역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의심의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으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한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 그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더 자주 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내 삶의 일상이 돼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딱 정해놓은 시간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픈 사람은 정해놓은 때에 약을 먹고 병원에 가죠. 그게 일상, 루틴입니다. 자기의 삶의 일부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시간, 내가 정해놓은 어떤 장소,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생명의 삶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뭔가 성경에 어떤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보는 식으로 하면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어떤 성경 본문들이 정해져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정한 시간과 방법과 장소와 본문,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계획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 묵상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내 일상의 일부, 5분여도 괜찮아요. 3분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정해놓은 구체적인 방법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접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한 단어라도 내가 오늘 사무엘, 그냥 이 사무엘 한 단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이 말씀 묵상에 매일에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내가 못하면 상대방이 나눠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서로 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걸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나누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에 노출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더 자주 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죠.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죠.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알지만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상황은 그렇지 않게 막 흘러가고 나를 잡아 끌어갈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막 따라가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시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내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3권이 끝났습니다. 구약이 총 6권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반을 우리가 했는데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총 12권입니다. 구약 6권, 신약 6권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매일매일 과정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무엘처럼 이 시대가 어둡지만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처럼 우리가 연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 세상의 유혹